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인죄론인데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부분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죄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는 태아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여 인간이 자라감에 따라 강해져 간다. 그러니까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탄생과 출생과 더불어서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순전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그 모든 죄는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하면 죄가 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더 커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죄는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불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죄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 그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는 뭐냐? 죄는 특별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특별악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악은 죄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죄는 특별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죄와 이 악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악만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우리는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뭐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역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의 악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온갖 부패나 불의나 불행한 참상들을 다 종합해서 말하는, 총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이 땅에 죽음으로도 나타났지만, 또 불행한 일들, 또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계속해서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악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사고, 기근이나 전쟁, 사망,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악에 대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 없죠. 천재지변이,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 악의 영향들은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뭐냐? 이 죄는 재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이 불시에 인간에게 덮쳐가지고 인간의 삶에 이 독을 주고 그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재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약물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독소를 주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파멸로 이끄는 재난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재난이나 또 어떤 사고를 만난다는 것이, 질병을 만날 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질병을 만나거나 이 죄 때문에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죄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질병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따르기로 선택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한 결과 따라오는 악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특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오지만 그 재난이 죄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재난이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재난의 그 원인이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별 악으로 우리 마음에 이미 의도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 우리에게 재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람 아담이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악을 선택함으로 죄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파멸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연약이나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성이나 실수, 불완전성과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불완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수동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죄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죄에 가담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 명령을,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적극적인 그런 이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애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죄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그런 악한 선택이지요. 그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한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사람들이 선택하고요. 그리고 죄의 어떤 출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사람의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출발이 우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마땅히 이렇게 책임을 맡아야 되는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악이에요. 이런 자연재해나 또 모든 악이 죄가 될 수가 없고 그 모든 재난이 죄가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죄는 우리 연약으로부터 실수로부터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라오는데 그 출발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뭐냐면, 죄는 절대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특성.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선과 악에 대한,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서 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죄를 선택하는 선택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양자택일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악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은 상극 아닙니까? 이 선과 악은 서로 이 상극인데,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가운데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차든지 덮든지,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분명한 노선을 걸어가야 되지 어정쩡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이 상극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선택한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인 선에 서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선도 행하지 않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악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결정적인 또 절대적인 그런 악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른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른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선의 편에 서든지 악의 편에 서든지 양자 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선과 악 사이에 중간을 두었어요. 중간도 있다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악한 길을 걸어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절대적 특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을 선택하면 마침내 천국에 이르지만 악을 선택하면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과 악이 분명히 뚜렷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선과 악 사이에 중간 지대를 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지대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연옥에 있다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천국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지상에 살아있는 그 가족이나 그 형제나 또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연부를 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고 이런 일들이 천주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이렇게 이 결정되어 있어요. 선한 길을 가느냐 악한 길을 가느냐지 중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연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는 뭐냐면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뜻에서 어긋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불순종의 양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관역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관역에 정확하게 우리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적중하는 이것이 의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대한 이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의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 그 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 지옥을 말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간도 있다. 중간도 있다. 그것이 연옥이다. 너무 지나쳐버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적중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지나치는 것이든지 아니면 미달하는 것이든지 그 관역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미달하는 것, 다다르지 못한 그 의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무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탈하는 거, 이탈. 그 빗나가는 거죠. 관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죠, 이단들.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런 불순종은 결국에 여러분 죄가 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으므로 결국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죄는 불의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는 불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죄는 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알고 있는 의무를 태만히 여기는 것. 분명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다양합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관점에서 이 도덕적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면 도덕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결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이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면 그 반대는 도덕적인 악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율법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각을 하고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 불신앙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불순항입니다.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 이 말입니다. 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특성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 국민의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다 전가받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합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맑게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특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그 사망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따라온다. 그 책임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의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죽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뭐 대답한다는 것이 현상만 얘기해. 아파서 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때문에,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다고는 현상만 얘기하지, 왜 그런 현상이, 그런 악의 현상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진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죠. 그 누구도 말을 못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이 그런 온갖 질병과 사고를 만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고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은 죄의 삭시다, 죄의 결과다, 죄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오염이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부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물도 오염된 물이 있잖아요. 그 오염된 물은 뭐 오염되게 오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염이 되면 먹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오염이 찾아왔어요. 오염이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고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의를 잊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의를 잃어버려가지고 원의라 그러는데, 그 원의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 도덕적 의를 남아있어요. 도덕적 의, 윤리적 의가 남아있어요. 영적인 의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왜? 영의 이 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저들에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이 도덕적 의, 도덕적 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도덕적 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마음이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덕적 의도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어둡고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그런 감염이 죄로부터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도덕적인 감염, 도덕적인 그런 우리의 의에도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지만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이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강물이 공해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염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선을 추구하다가도 온전한 선을 추구하지 못해요. 또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온전한 그런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떤 특성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오염이 우리에게 따라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죄는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할 때 죄가 자리 잡는 자리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이 죄도 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도 어디에 자리 잡습니까?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과 이 죄가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을 빠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이 다투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법이 있고 또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이 곤고한 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모든 이 오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왜? 죄가 그 마음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중심이에요. 영혼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죄가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지면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된 성질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전 인격인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육체를 포함해서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범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찾아온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외형적인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악한 사상과 감정과 마음 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 가늠한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중대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죄의 동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특별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택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국에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이 죄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이렇게 침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죄의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OX 문제죠. 1번. 모든 악은 다 죄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악은 다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 악이 나타났지만 그 악은 다 죄가 될 수가 없고 이 죄는 특별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 번째 절대적 특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절대적 특성, 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 특성을 갖는 것이죠. 3번,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 율법의 어긋남으로 미치지 못하거나 또 빗나가거나 또
이탈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4번, 죄에 대한 책임은 최초의 범죄를 한 아담에게만 주어진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는 우리에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오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5번, 죄는 인간의 이성에 자리 잡는다. 죄는 인간의 이성에만 자리를 잡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적인 우리 인격과 그 다음에 모든 육체를 포함한 전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는 이성에만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죄가 악 중에서 특별한 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서 맞는 것을 다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아닌 이유죠. 1번, 악이란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온갖 부패, 불의, 불행한 참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므로 모든 악은 다 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악이란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가 없죠. 특별 악만이 죄가 될 수가 있죠. 2번, 죄는 불시에 인간에게 덮쳐서 인간의 삶에 독을 주고 그의 행복을 파멸로 이끄는 재난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모든 이런 재난들은 악의 영향일 수 있지만, 악의 결과의 양상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양상이 죄는 될 수가 없죠. 3번,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영향성, 실수, 불완전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수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러나 고의적인 악한 선택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악한 선택을 하고 있죠. 자, 5번, 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으로서 범죄한 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죄책이 찾아오는 것이죠. 5번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죄는 하나님의 뜻, 율법의 어긋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또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죄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죠. 가로넣기인데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덮었다 하는 말이죠. 전가받았으므로 누구나 부패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나죠.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해야만 한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죄는 인간의 어디에 자리를 합니까? 죄는 어디에 자리를 할까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혼의 자소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령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